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이거는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짝 양심을 반쯤 내려놨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신명기가 이제 지나왔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은혜가 있는지 출애굽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출제자인 제가 여기에 정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도 우리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인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서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때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다스리는 사람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400년이면 왕조가 바뀌고도 남을 만한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의 가정이 내려가서 하나의 민족이 될 만큼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민족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바로 왕이 걱정할 만큼 쟤들 너무 많다,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힘든 일을 시키고 막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38을 불러서 남자 아이라면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게 합니다. 이때 부름받은 38의 이름이 제가 가물가물한데 십브라와 부하였지요. 예,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불러서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모세. 얼마나 모세 붙어 살았으면 낚시를 잘하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던가요? 요게벳이었죠.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땠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예, 왜 모세를 숨겼느냐? 너무 잘생겨서 석 달을 숨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지니까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는데 어떻게 나일강에 띄워보냅니까?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게 거둬져서 길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이 유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가 히브리 교육을 받도록 만듭니다. 나중의 이야기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유대인이어야 하느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나 아빠가 유대인이면 안 쳐줍니다. 왜냐하면 엄마 무릎 위에서 말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엄마 무릎 위에서 자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는 이 죽은 애굽인을 모래 속에 숨겼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예, 거기서 운명의 여자를 만났으니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앞에서 산파가 누구라 그랬죠? 십브라와 부하였고 와이프는 십보라입니다. 예, 이거 되게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달아나서 그게 나이가 많을 때 80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저물어 갈 무렵 그 유명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흔히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향한 모세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러면 자식 나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을 할례를 안 했네.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래 모세를 대신하여 할례를 해서 모세를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때 사용했던 칼이 메스도 아니고 무슨 뭐 장미칼도 아니고요. 돌칼로 그렇게 했었죠. 부시돌칼로 그렇게 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혹시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옛날 거구나.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다들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정확하게 세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의 사정이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었고 광야로 나가지만 한 번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사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여기까지가 자기가 할 일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80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여기서 내 할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그렇게까지 먼 땅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만한 거리니까 뭐 한 달 정도 뭐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40년 넘게 그렇게 헤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모세는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조짐은 출애굽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홍해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애굽에 추격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패역한 백성입니다. 물론 다급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상한 조짐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모세는 하루 왼종일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종들이었잖아요. 종들이 재판하고 자시고 할 만한 재산이 원래 있었나요? 없을 거 아닙니까? 나올 때 근데 지금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질색팔색한 애굽인들이 달란 대로 다 줬잖아요.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내끼 소중하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끝이 안 나요. 이 백성들의 패역함은 이미 티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는 물 위에 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백성들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40일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바로 모세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경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대한 인구가 갈 곳이 없이 지금 광야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명, 20명이면은 뭐 다급하게 어디로 가서 취직을 하고 뭐 빌부터 산다 해도 할 수가 있는데 200만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조금만 머리가 굴러가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이 봐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믿음 없이 봐도 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40일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산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자 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뛰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백성들을,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의 규례도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관 위에는 금패도 달았습니다. 금패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모세도 이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낼 만한 인물까지는 아니었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백성들은 아니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참으로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을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특히나 유초등부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는 다들 이제 하나하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정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이거는 어떤 권사님께서 헌물하셨고, 이거는 어떤 장로님께서 헌물하셨고,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더 화가 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거 부시고 다니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렇게 말 안 듣고 사고치고 그러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도 어릴 적에 선생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사고치고 전도사님 속 쓰리게 만들고 목사님 머리 아프게 만들고 그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돌이켜볼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